따라서 하겠습니다. 잘 믿고 잘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는 여러분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질문을 던질 텐데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번 이 질문에 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과 산다고 하는 것이 같을 수 있고 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맞지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잘 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또는 바꾸어서 질문을 던집니다. 나름대로 잘 산다고 말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요. 잘 산다고 말하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답을 하라고 제가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내린 질문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 평가는 여러분이 눈앞에 보여지는 평가입니다. 또는 세상이 보는 평가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리는 평가일 수 있고 또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하는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맞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죄가 없을까요? 허물이 없을까요? 부족할까요?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늘 23장에 나타나는 사라의 이야기도 또는 매장지를 소유로 구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절대로 성경은 절대적인 완벽한 인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이들에게 마지막까지 일생을 보면 잘 살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23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질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이 그게 올바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사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가? 사실은 이 두 가지의 주제가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사는 것은 인생의 하나의 주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23장은 잘 다루지 않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23장 전체가 매장지 구입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127세에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여인이 죽었고 향년을 127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유일하게 사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향년을 127세를 살고 누린 횟수를 이야기하는 경우는 성경에 사라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매장지의 구입에 대한 사라의 문제를 그토록 성경 한 장을 이용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다루냐면, 사라는 이름의 뜻대로 여러분 바로 여주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열국의 어머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인물의 이야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상하게 여인들을 차별하는 이런 불행한 시대에 오늘도 살고 있는 듯한 이런 언어, 이런 행동들을 많이 보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얼마나 동역자로, 너무나 동역자로 귀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했는지 성경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대의 문화가 남성 문화로 우리나라의 예전처럼 이렇게 남자들에 대한 어떤 연령이나 죽음이나 횟수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고 여인들은 거의 빠져 있지만은, 그러나 사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별로 다루지 않는 매장지의 구입에 대한 이야기지만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은 땅 한 평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땅에 어떠한 부분도 발붙일 부분도 없는, 말 그대로 나그네요 잠시 거류인으로 아브라함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브라함은 비록 이 땅에 땅 한 편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묻힐 매장지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은 헷 족속의 이 가운데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주변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오늘 18절과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 땅이 유일하게 아브라함의 생전에 가지고 있는 아주 유일한 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생은 누울 만한 곳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인생은 화려하지 않아도 고향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잠시 누울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한 줌에 여러분 뼈가루면 그 뼈가루 놓을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그것으로 뿌리는 곳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천국 가운데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은 내가 누울 수 있는 그곳이면 됩니다.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찬양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만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매장지로 주시는 겁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38년 후에 아브라함이 죽는데 바로 요 매장지에 사라 옆에 묻힙니다. 그리고 훗날 여기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삭과 리브가가 묻히고 야곱과 레아가 묻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오직 확정된 땅은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매장지를 구입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땅은 딱 그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핵 족속과의 대화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서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갔느냐? 우상의 소굴에서 하나님이 골라 뽑아내신 75세에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한 세계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단 한 번도 그는 나그네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잠시 사는 거류자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그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았지 이 땅의 것에 만족하며 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천국의 본향을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던 진정한 나그네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헷 족속에게 매장지를 구하는 이 이야기의 대화를 통해서 4절에 보면 오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4절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나그네요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이지만 이 사실을 오늘 아브라함은 늘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을 잘 믿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르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이 땅의 중심이 아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을 갖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믿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심을 갖는다고 해서 잘 믿는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잘 믿는, 바르게 믿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열심도는 가르쳤지만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믿는 훈련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목회자의 책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심도만 가지면, 헌금 많이 하면 목회자는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너무나 자주 변하는 모습들, 너무나 자신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교회는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제자 양육의 삶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80년도에 일어나는 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21세기에 2020년대에 오면서, 적어도 2000년에 넘어오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는 오늘 형식적인 신자들을 양성하기는 했지만 신실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지 못하는 그러한 양심의 회개함이 일어나는 일부분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정직한 성도들의 수를 파악하자. 그동안에 한국교회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다 함께 하는 말이 인구 중에 4분의 1이 믿는 사람이라고 거침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려 1200만이 오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 정말 제대로, 그래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제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한번 조사해보자. 놀랍게도 무려 600만이 거품이 다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표본조사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인생이었다고 말할 때, 그는 비록 확정되어지는 매장할 그 땅 외에는 그의 생전에 주어지는 것이 없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행하는 자로서 기꺼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그는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함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진정한 부요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잘 바르게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행하는 삶으로, 비록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이지만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영적인 부유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잘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7교회 중에 서만화 교회가 들어 있습니다. 칭찬하시는 교회는 2교회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서만화 교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서만화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순교적인 교회였습니다. 여기에서 유명한 폴리캅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나오게 되었고, 여기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바로 그 교회가 서만학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서만학 교회에 무엇을 보고 칭찬하셨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다 같이 여러분 성경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지요. 2장 8절부터 11절까지가 서만학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9절 요한계시록 2장 9절 다 같이 여러분 찾으셨으면 시작.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보십시오. 따라서 합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서만학 교회는 정말 궁핍이 있었고 가난이 있었고 복음으로 인해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정말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정말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칭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는 영적인 부유함이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가 여러분 어떠한 소유의 문제가 아닌, 비록 잠시 머물 이 땅이지만 오늘 우리가 하늘에 마음에 품고 결국 무덤이라고 하는 나그네의 종착지가 아닌 영혼을 사모하는 그 영혼의 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미련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품고 믿음의 부유한 자로 잘 사는 인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루를 살 때에 영혼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땅에 머물 때에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나그네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이 아닌 바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례자로 기꺼이 오늘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23장에 유일하게 요 땅 사라를 묻힐 매장할 요 장소밖에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 없었지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고 열국의 아버지로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그 매장할 여러분 그 땅은 지금도 종교의 중심지로 지금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잘 믿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마치고 다음 주일에 잘 사는 인생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그 믿음이 정말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올바른 주님을 알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늘의 소망을 품으면서 오직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루를 살아도
영혼을 사모하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몇 주일 전에 중국 선교사님으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사역하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나이는 그리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이제 내일 모레 70을 바라보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을 찾아가 뵀는데 그 목사님과 하루를 시간을 보내면서 그 목사님이 종일 저에게 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정 목사, 나는 내일 모레 70밖에는 안 되지만, 그런데 우리 함께 동행했던 동역했던 친구들, 선후배들 자꾸 부고장이 날라와.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가보지를 못해. 그런데 친구들이 한둘씩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신 목사님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든 그런 목회를 통해서 그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부르시는 분도 있고, 주변에서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더더욱 언제나 준비해야 되는 걸 알지만 나는 친구들의 죽음을 보고 더 잘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을 해. 이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 목사님, 언제까지 나이가 50대에 있는 거 아니야? 금방 70대고 금방 80대는 거야.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그래서 그때까지 건강하게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다가 우리 가야 돼. 이 땅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아웅다웅하고 사람들은 싸우는 걸까? 왜 그렇게 소유에 집착하고, 왜 그렇게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여 하늘을 사모하는 본향을 잃어버리고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살아가는 것일까?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이러한 대화를 몇 주일 전에 귀한 목사님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우리 하나님 정말 말씀을 통해 바르게 믿고, 하루를 살아도 영혼을 사모하고 땅에 머물며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늘을 품고 살아가며 우리가 이렇게 영혼의 부유한 자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행복한,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우리 가족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